사람들은 무언가에 꽂혀서 집중하게 되면은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놓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가까이 왔는데 그 정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옆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병자였고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중에 이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병자들의 탄식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소리를 또 탄식의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셨기에 그 소리를 들으셔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여러 곳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수많은 병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수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17m 정도에 폭은 4m 정도 되는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본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씻기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연못입니다. 그저 흔한 연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병자들이 그 흔하디 흔한 연못 주변에 모여서 모두 한 곳만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연못만을 쳐다보면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럼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중해서 연못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문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출렁이게 하는데 그때 그 출렁이는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라는 소문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은 모두 이 소문 하나만을 믿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곳에 보내실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곳에서 물이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그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소문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도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수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출렁일지 알 수 없기에 그 물 수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해서 그들을 신경 쓰다가, 그들을 환대해 주다가 혹시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지 못할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곳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은 경쟁자였고 자신의 기회를 뺏어갈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름만 본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은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곳으로서 이름마저도 은혜의 집이라면 분명 이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또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이름은 분명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는 은혜가 전혀 없는, 오히려 비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물이 갑자기 출렁일 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못이 출렁일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빠르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출렁이는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이 밝거나 또는 발이 빠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좋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에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연못에 물이 출렁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서야 연못에 물이 출렁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어떻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빨리 가고 싶어도 앞으로 빠르게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기 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밀치고 제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가려는 그들로 인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을 거고 또는 밀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소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운이 좋은 한 사람만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쁨의 소리를 외치게 되겠지만 반대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남겨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제 그 연못에 물이 동할지 모르고 있기에 그것만을 바라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비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못 앞에서는 다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치유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곳에서는 비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어나가야 그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 연못의 수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모든 병자가 똑같이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이곳은 아주 소수의 사람, 단 한 명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어디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베데스다,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베데스다의 거짓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누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돈이나 실력, 외모, 학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점령해 왔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학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대학만 가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대학, 인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몰아세웁니다. 세상은 좋은 학벌만 있으면 뭘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벌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을 가거나 공기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를 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경쟁하라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라. 상대를 이겨라. 내 옆에 친구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짓밟고 올라가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쟁에서 이겨 올라간다고 해서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살아남는다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짓밟히는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분명 베데스다의 성격상 아주 소수의 사람, 단 한 명만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경쟁에서 뒤떨어진 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거짓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사탄은 이러한 거짓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 거짓 베데스다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베데스다가 위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우는 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이름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는 양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것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또 3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생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양들이 드나드는 이 성벽의 한 문이 예루살렘 성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이 문은 성전과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은혜가 있는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양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제물이 되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에 오실 이 모든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천사로 가장하여서 진짜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옆에서 가짜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이 어찌나 강한지 병자들 가운데 진짜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나도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진정한 행복인지 진정한 은혜가 있는 곳인지를 둘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내려가셨을 때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수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직 이 사람만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베데스다가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응당, 옳은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누워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수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그 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멍하니 그 물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만 보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고 계속 그것에 머물면서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곳 베데스다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마땅히 죽을 이유가 없었기에 또 어디에도 갈 곳도 없었기에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 병을 38년이나 되는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지 못했기에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그 병을 어떤 병이든 고쳐주신다라는 이 소리만 들었더라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냥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 베데스다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집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실패한 것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 안에서 그 경쟁 안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입니다. 이곳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곁에 오신 그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마음이 상한 자이며 가난한 자였고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수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병자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문 곁에 서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다가오셨습니다. 평생을 누워 있었던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참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이 없어도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병들고 파괴되었던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원이었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문곁 베데스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는 비은혜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듯이 세상의 경쟁은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절망과 실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출렁이는 수면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베데스다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소망 없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베데스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쫓아 참 베데스다로 향하는 그 성전으로 향하는 어린 양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